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영화를 요즘 열심히 보시나요? 네, 최근에 여러분 아마 거의 다 보셨을 것 같은 영화 겨울왕국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애니메이션 영화로는 1000만 돌파가 거의 다 됐다, 이런 기사를 제가 최근에 봤어요. 아마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시간에는 1000만이 넘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이 영화의 내용을 다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 이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두 사람 자매가 있더라고요. 언니 누구죠? 이름이? 성경 이름을 물어보면 가만히 있는데요. 엘사, 막 동생 이름은, 그러면 하는 김에 해봅시다. 동생 이름이 안나죠. 네, 마음이 좀 씁쓸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 내용을 다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 언니 엘사가 부모님 다 세상 떠나게 되고 나중에 여왕으로 대관식을 치르게 되는 날, 여러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동생 안나가 한스라는 이웃 나라 왕자와 사랑에 이제 빠지게 되죠. 영화 내용은 뭐 다 설명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데 동생 안나가 그 영화 내용 가운데 전개되어지다가 심장에 심한 냉기가 이렇게 박히게 돼서 생명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뭐 영화는 영화대로 이것을 꼭 낳게 하려면 진정한 사랑을 받으면 낳게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한스를 찾아가서 키스를 받게 되면 진정한 사랑으로 낳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한스를 다시 만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키스를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영화 보신 분들은 벌써 얼굴에 그 나쁜 놈 한스, 이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키스하려다가 얼굴을 싹 돌리면서 안나가 죽어가도록 내버려두죠. 이웃 나라에서 이 나라를 빼앗으려고 왔던 한스라는 사람, 배신남이에요. 배신남. 그래서 저도 가족들과 이 영화를 보고 나왔는데 초등학교 학생들이 아주 분노를 금치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주변에 내려오면서 이렇게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초등학생들의 대화를 들었더니 그 한스라는 애 얼굴부터가 처음부터 좀 이상했다, 막 이런 얘기부터 해서 막 자기네들끼리 막 벌써부터 막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배신의 이야기 속에서 막 분노를 느끼기도 하고, 우리 어르신들은 옛날부터 사람 믿을 만하지 않다, 사람 믿지 말라,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는 이 시간에 지금까지 살아온 짧은 생애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배신당한 일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은혜 받으려고 나왔는데 목사님이 왜 배신당한 일을 막 떠올리게 하나. 근데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그런 아픔도 있고 배신을 당하였던 하였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삶에 아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 중에 아마 배신이라는 말 단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벌써 굉장히 그 단어만 들어도 부정적인 이미지가 여러분 마음에 떠오를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좀 우리의 생각을 좀 전환해보고 발상을 좀 전환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의 관행대로 살던 사람, 세상의 가치 따라서 막 살던 사람이 거기서 돌이켜서 세상의 관행과 가치에 사는 것 되돌아서서 배신하는 거죠. 양심 선언하고 정말 올바른 가치를 따라 사는 삶.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사울, 유대교 인중의 유대교인으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종교 기득권층 함께 살다가 그들에게 등 돌리고 그들을 배신하여서 온전히 예수님 따르는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배신이라는 말이 때로는 굉장히 급박한 삶의 전환을 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 젊은이 교회 청년 지체들에게 한 가지를 강력하게 요청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에 등을 돌리라는 거예요. 세상이랑 같이 같은 방향 바라보고 세상과 같이 얼굴 향하고 세상이 가는 방향대로 살아가야만 소위 성공할 것 같고 고생할 것 같지 않고 인정받을 것 같은 생각, 이런 생각에서 돌이켜서 세상에 등 돌리고 여러분 세상을 배신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이랑 얼마나 사이좋게 지내왔는지 모르죠 우리가. 그런데 그 대신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오늘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순응해서 세상과 같은 방향 바라보고 손 붙잡고 그렇게 걷는 삶에서 우리가 등을 돌려서 좁은 문 좁은 길 담대하게 걷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등 잘못 돌렸다가 망한 사람 생각나는 분 계세요? 아까 엘사와는 너무 다른 반응인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롯의 가족들에게 구원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생명을 구할 길을 주셨습니다. 이제 떠나라, 도망가라, 결코 뒤돌아보지 마라. 그런데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 멸망한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가면서 정말 멸망할까? 저곳에서 나의 꿈과 기억과 추억이 있는데 등 돌려 되돌아보았을 때 성경은 굉장히 간단하게 기록했어요. 등을 돌려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 롯의 아내의 삶의 모습을 굉장히 간략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삶의 결과를 성경이 너무나 무시무시할 정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바라보고 여러분 걸어가고 계세요? 세상과는 어떤 위치와 어떤 거리를 두고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대목인 것 같아요. 오늘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세상과의 관계 가운데서 세상에 영향받고 세상에 이끌림받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 나갈 영적 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이끌어 나갈 주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알려지는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꼭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는 살지 않을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이 세상에 등 돌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를 쫓고 살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어떤 정말 권리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회가 외모 지상주의 사회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형수술을 하지 않을 권리를 여러분 누구나 다 갖고 계세요. 고민하고 계신 분 계시면 이 권리를 꼭 사용해 보세요. 공부하고 여러 가지 점수를 얻기 위해서 막 고민하시는 분들, 여러분은 배울 권리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 학원에 가지 않을 권리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은 꼭 배울 권리를 진정으로 누리실 수가 있는 거예요. 스펙을 쌓도록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우리 가운데 있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는
사랑하고 섬기고 나눌 권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경쟁하지 않아도 될 권리가 우리 가운데 있고, 심지어 결혼을 강요받지 않아도 될 권리가 있어요. 어느 나이가 되면 은근히 그런 분위기에 휩싸이지 않을 권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세상의 기준대로 규격화된 삶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제가 굳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세상과 버타여 살고 있는지, 세상이 말하는 가치대로 우리가 그저 따라가고 살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임을,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 보고 너희들 인정받으려면 이거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 이 정도는 이루어야 되지 않겠니? 이 정도는 효율적으로 네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지. 이렇게 우리를 부추겨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이야기, 효율성이란 구조에서 벗어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자녀로 생명을 누리는 삶의 첫 걸음이 됩니다. 세상은 말이죠, 소위 성공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을 공장에서 이렇게 찍어내듯이 만들어내려고 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안에 우리가 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쓰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각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의 너무나도 귀한 삶의 이야기와 작은 기억들을 너무너무 무시해버려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삶의 이야기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하나하나가 정말 주님 안에서 의미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으로부터 여러분 어떻게 담대하게 등을 돌리시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과의 분명한 만남이, 교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절대 근원이 되시는, 우리 생명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정말 만나고 교제하기 시작하시면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뿐 아니라 모든 종교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절대 근원자와의 만남을 신비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과의 만남은 정말 그 중에 가장 진리가 되어지는 만남이지요. 그런데 신비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은 그것이 주관적인 감정이나 열광주의에 빠질까 봐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신비라는 말을 사용하냐 하면, 절대적인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말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비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깊이 잠기는 경험, 하나님과 하나 된 경험을 가진 사람이, 마치 아무 힘 없는 사람처럼 있던 사람이 하나님을 통해서 독수리가 날개치듯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경험을 사람들은 느끼면서 놀라운 신비를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왜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교제, 이 신비를 여러분에게 강조하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정말 만나고 나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의 모습은 세상이 나를 규정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였던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세상이 말하고 세상이 취급하려고 하는 소위 갑과 을의 관계의 을이 아니라,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존귀한 딸이고 아들로 주님 앞에 서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상처받고 하찮게 여김받았던 대상으로서의 나, 죄인으로서의 나는 완전히 사라지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나는 존귀한 자녀가 되는 것이죠. 정말 아름다운 관계를 하나님과 함께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고 경험한 사람은 어떤 감각이 여러분 살아날까요? 아름답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왜곡되어진 관계를 보게 되면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음식 맛 잘 알아보시는 분 계세요? 아주 미각이 발달하신 분 여기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게 정말 맛있는 음식인지를 잘 판단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분이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을 먹어도 맛있는 분, 그런 분 여기 계시죠? 나는 맛과는 관계없다, 양이다, 맛은 무슨 상관이 있냐, 양이다, 이런 분 계실런지 몰라요. 근데 그런 분은 빼고 정말 아름다움을 경험한 사람, 관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왜곡되어진 관계에 대해 바라보고 깨달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 그 안에 죄악된 나의 옛 자아가 죽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경험한 사람, 이제 내 안에 사는 이가 예수님이신 그런 사람은 세상 속에 무너진 관계 가운데 세상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잖아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독일 여성 신학자 도로테 죄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죄레라는 이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이 우리를 통치하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인간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라나면서부터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갖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우신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경험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연을 바라보면서도 아주 광활한 자연 가운데 태양과 노을을 보면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잘 경험하게 되는데, 세상은 우리가 자라날수록 무엇을 교육하냐 하면 그것은 쓸데없는 거지, 그거는 의미 없는 거지.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자기 삶을 의미 있게 말하려고 하면 세상이 뭐라고 하냐 하면 그거는 하찮은 거야, 성공을 위해서 그거는 너무너무 하찮은 거야. 우리에게 그런 교육을 한다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방식은 그건 아무 의미도 없잖아, 네 삶 그건 아무 의미 없잖아, 이것을 우리에게 강요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할 정도로 사람들은 그래, 내 삶이 하찮지, 그래, 이 부분은 내가 누구에게 말할 것도 안 되지, 순순히 세상의 영에 반응하며 우리의 삶을 세상 가운데 내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할 것이 없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찮고 의미 없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결코 하찮게 여기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수많은 생명의 관계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감사할 일이죠. 이미 주님께서는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이루실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 안에 이미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세요.
그것을 감사해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것 때문에 세상 가운데 이리저리 아웅다웅하고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삶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기뻐하는 것, 그리고 자녀로서의 삶이 갖는 의미를 놓치지 않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그 신비로운 연합을 내 안에 예수님 사시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느헤미야 수련회 때 말씀 잠깐 소개를 했었는데, 저의 목회 멘토가 되시고 또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은 1969년도에 한국에서 미국 오하이오로 유학을 가셨어요. 여러분, 69년에 뭐 하셨어요? 네. 저는 그때 태어났습니다. 그 해.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오하이오에 유학 갔을 때 그 당시만 해도 한인 사회가 형성이나 돼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접시도 땄고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신학 공부를 하셨다고 그래요. 거기서 이제 학교 마치고 이제 뉴저지에 있는 동부에 있는 드루 유니버시티에 가서 이제 계속해서 더 상급 공부를 하게 되셨는데, 그때도 뭐 돈 벌 만한 곳이 없는 거죠. 뭐 한인 교회도 없고 무슨 한인 사업체도 마땅치 않고. 근데 학교에서 이 학교에서 일할 수 있는 자리가 하나 생겼는데, 대학 체육관을 청소하는 일이 이 목사님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많은 친구들이 이 목사님을 부러워했대요. 청소하는 일 중에서 학교 체육관 청소하는 게 그래도 책도 좀 읽을 수 있고 자기 시간도 좀 가지면서 청소할 수 있는 곳이어서. 근데 이 목사님이 책도 좀 보고 그러면서 다른 친구들 하는 것처럼 한 게 아니라, 이 목사님 표현을 빌면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곳이 있으니 감사하니까 걸레를 한번 걸레질을 하더라도 깨끗이 빨아서 걸레질하고 물기 마르지 않게 닦고, 어떻게 하면 잘 닦을까? 어떻게 하면 물기를 잘 제거할까? 너무너무 기쁘게 일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밤에 학교 기숙사로 돌아가면 콧노래를 부르면서 돌아갔는데, 안에서 기다리는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당신은 그렇게 고달프게 일하고 공부하고 또 교회 일하고 어떻게 그렇게 콧노래가 나오나? 근데 목사님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정말 기쁨으로 그 체육관 청소 일을 했대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목회 자리가 나중에 나게 돼서 공부하는 가운데 목회 자리가 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체육관 매니저에게 가서 이제 그만둬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체육관 매니저가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잘 가라고 이렇게 인사하고 헤어지는데 갑자기 막 부르더래요. 너 정말 나중에 일자리 필요하면 다시 찾아와라. 너라면 찾아오면 언제라도 일자리 주겠다. 여러분, 지금 목회지 나가는 목사님한테 너 일자리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와. 여기 오면 너 일자리 있어. 왜? 너 너무너무 잘했으니까. 너라면 언제라도 와도 환영이다. 목회 나갈 때 축복받은 말이 나중에 다시 와서 청소 자리 너에게는 보장돼 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회 나갔다고 하세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래야지.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삶이면 이럭저럭 일하고 그냥 떠나면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그래,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함으로 죽게 하듯이 그 자리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섬기고 사랑하는 일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 돼야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떠난 자리, 그 자리에서 여러분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갈망하고, 저 친구 다시 오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흔적을 여러분 남기고 계십니까? 정말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불평하도록 하고,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하찮게 여기게 하고,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그저 그렇게 그곳을 거쳐 지나가라고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저도 그 목사님 밑에서 목회를 배울 때가 있었습니다. 뉴욕에서 목회를 하는데 제가 맡았던 일 중에 하나가 여러 부서를 목양하는 일도 있었지만, 행정적으로는 교회에 행정적인 편지를, 공식적으로 교회 편지를 이렇게 쓰고 발송하는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뉴욕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규모가 있다 보니까 조선족 분들이 찾아와서 신앙생활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왜 이런 분들이 오시나, 우리 교회에 어떤 일 때문에 오시게 될까, 잘 섬겨드려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알고 보았더니 그 중에 많은 분들 중에는 종교적 망명으로 판정을 받아서 영주권을 얻으시려는 마음이 있으셔서 잘 그래도 안정적인 규모가 있는 교회에 와서 이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편지를 받기 원하셔서 오신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중에는 오신 지 한 두세 주 만에 저를 찾아와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편지를 공식적으로 좀 써줄 것을 요청을 하세요. 그러면 저는 거짓말로 편지를 써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필요하시다고 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는 다 써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세상 물정 모르는 목사라는 식으로 저를 쳐다볼 때가 많았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대화하는 중에 제가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편지를 정성껏 써드릴 텐데 지금 당장은 아니고 교회에 나오셔서 이 편지에 쓸 내용이 충분할 정도로 훈련도 받으시고 신앙생활도 하시고 공동체 우리 교인들과도 교제하시고 말씀 듣고 예배하는 삶을 좀 충실하게 여유를 갖고 좀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반응하셨던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죠? 때로는 법원에서 저희 오피스로 전화가 올 때가 있습니다. 판사가 또 거기 관련된 분이 전화를 하셔서 그 레터에 관해서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뭐든지 빨리빨리 변호사 사고 어떤 편법이라도 하려고 했던 분들 중에는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걸리지만 진짜 믿음 생활하면서 나중에 편지 받아갔던 분들 중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 길도 열리고 또 영주권이나 법적 절차가 순조롭게 열려지게 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 가지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정해야 할 것이 있어요. 청년의 때에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처할지라도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붙잡고 담대하게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옳은 길을 걷는 삶을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무너질 일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 함께한 믿음의 동료들이 있잖아요. 혼자는 어렵지만 서로가 이렇게 믿음으로 치열하게 싸움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고 격려해서 우리 안에 놀라운 간증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디에 속한 자인지를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16절 말씀에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녀라면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믿음의 가치와 이루어 나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되시는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곧 이루어질 약속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육신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주하시는 역사가 임마누엘의 역사죠. 그러니까 엄밀히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신비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여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세상에 등 돌릴 수 있는 힘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을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삶, 이미 내 안에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여러분 삶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수련회 때 조한순 선교사님, 순회 선교단의 조한순 선교사님, 지금은 헤브론 원형학교 교장 선생님이신 조한순 선교사님이 말씀을 증거해 주신 저녁 하루가 있었어요. 근데 조한순 선교사님 말씀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습니다. 순회 선교단에 처음 입회하여서 이제 순회 선교단의 가족으로 막 신앙생활 또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하셨을 때 좀 당황스러우신 게 있었대요. 순회 선교단 안에서. 그것은 뭐냐 하면 모든 일에 있어서 동료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니 너무 하찮은 일인데 옆에서 주님이 하셨다고 하니까 좀 민망하기도 하고 저것까지도 저렇게 얘기를 하나, 혹 실수로 의도하지 않았던 일도 어떻게 되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사실은 처음에는 어색하기도 하고 이것까지 이런 마음도 좀 드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함께 삶을 나누면서 점점 깨달아진 것이 하나가 있으셨는데 그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이 고백은 나 중심적인 삶, 얼마나 우리가 자기 중심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그것을 넘어서는 고백이구나.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가 왜 필요한지, 십자가만이 우리 삶에 늘 필요한 이유를 늘 마음 가운데 고백하고 선포하는 놀라운 힘이 있는 고백이구나 깨닫게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 조한수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하나 더 나아가서 단지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을 넘어서서 이제는 주님이 하십니다. 이 고백을 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 이런 거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고백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여러분 믿어지면 뭐라고 여러분 고백하시겠어요? 아멘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멘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세상에 등 돌리며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두려워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질 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의 늘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듣고 믿고 따라가고 그 속에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말씀으로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능력 있는 기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말씀대로 못 살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여러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사기꾼의 말도 여러분 속았다고 할 일이 아니라 여러분 혹시 사기당한 분 계시면 어떤 일이죠? 사기꾼의 말이 내 마음에 박혀서 믿음으로 취해지니까 뭐라 그러셨죠? 네, 정말 담대한 것 같아요. 우리 한국당의 사기꾼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사기꾼도
우리가 그의 말을 믿게 되니까 투자하고 그리고 따라가고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여러분 세상에 등 돌리고 세상의 가치대로 살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의 3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우리가 죄 짓고 악을 행할 때마다 그것이 드러날까 두려워서 계속해서 세상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을 보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사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가 성공하는 삶이 약속된다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먼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세상 뜻대로 살아야 안정적인 삶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건 착각이에요. 세상의 뜻대로 따라가는 삶,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죠. 모든 것이 평안한 것 같지만, 바로 앞에 잔잔한 시내가 흐르고 있는 것 같지만, 바로 그 앞에 천길 낭떠러지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삶과도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판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알지 못하지만 자신의 삶의 분야에서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삶, 세상에 등 돌린 삶의 이야기로 여겨져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4월 초 서울 서초동 가정법원청사 소년법정에서 있었던 판결에 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피고인 A양 16세인데 이 친구가 서울 도심에서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 훔쳐 달아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A양이 작년 가을부터 14건의 절도와 폭행을 저질러서 한 차례 소년 법정에 섰던 전력도 있어서 오늘 그 법정에서는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과 같은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던 날이라고 해요. 그런데 김기옥 부장판사께서 이날 A양에게 아무 처분도 내리지 않는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이 김기옥 부장판사는 한 가지 처분만을 내렸는데 법정에서 일어나 외치는 것, 요 하나를 따라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김기옥 판사가 A양에게 피고는 일어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로 A양이 쭈뼛쭈뼛 일어났습니다. 김 판사가 말하기를, 자, 날 따라서 힘차게 외쳐봐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생겼다. 예상치 못한 재판장 요구에 A양이 머뭇거리고 있었을 때 계속해서 따라하라고 했습니다. 자, 내 말을 크게 따라해봐.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A양이 겨우겨우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따라했어요.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 A양이 또 따라했습니다. 김 판사가 또 말하기를,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라고 외칠 그 즈음에 A양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사실 이 김기옥 부장판사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데는 이 A양의 삶에 대한 전 이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읽은 글을 보면 작년 초에 남학생 여러 명에 끌려가서 집단 폭행당하고 A양이 사건 후유증으로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충격받은 어머니 신체 일부가 마비되기도 하고 그리고 심리적 고통으로 학교 생활 적응이 안 되다가 여러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범행하는 일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김 판사가 울고 있는 A양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가해자로 재판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이 망가진 것을 알면 누가 가해자라고 쉽사리 말하겠습니까? 아이의 잘못이 있다면 자존감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스스로 자존감을 찾게 하는 처분을 내려야지요. 이 판결이 있은 다음에 판사도 아이도 A양도 그 어머니도 다 같이 울었다고 합니다. 재판은 비공개로 열려서 가정법원 내 화제가 되면서 뒤늦게 알려졌다고 하는데 저도 정확한 내용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 친구를 통해서 듣게 된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오늘 이 판사가 판결한 것은 일어나서 힘차게 외치라는 하나의 판결이었습니다. 저는 이 판결을 들으면서 우리가 일어나 외쳐야 할 이야기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주님의 자녀라는 것, 너무나도 분명하게 외쳐야 할 것은 바로 그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판사처럼 세상에 등 돌려서 세상의 지배적인 가치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살아갈 용기를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각 영역에서 일어나야 할 것에 대한 또 꿈도 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일하고 있는 삶의 자리가 세상은 하찮은 곳이라 말하지만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각 처소마다 세상에 담대하게 등 돌리고 하나님의 뜻, 말씀 붙잡고 그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운동이 일어난다면 우리 사회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일구어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창한 일에 세상에 등 돌리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실험이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무엇이죠? 하나님, 그분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육신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내주하고 임재하셨다는 거죠. 말씀이 내 안에 거하여 내 삶의 능력이 되었다는 것이 임마누엘의 축복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세상에 등 잘 돌릴 수 있는지 몇 가지 영적인 팁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3월부터 안식년 6개월 기간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지난 금요 성령 집회에서도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저도 참 은혜를 받았어요.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을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처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좋은 설교를 듣고 좋은 신앙서적을 통해서 내가 말씀의 은혜를 누려야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스스로 꼴을 먹을 수 있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면 어떠한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영적으로 꼭 붙잡아야 할 영적인 팁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로는 세상에서 우리가 이루려는 일 때문에 우리가 삶의 균형을 좀 우리 인간적으로 맞춰보려고 시소로 말하면 어느 하나가 기울어져 있으면 이쪽에다가 무게를 좀 나의 인간적인 노력을 투입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서 지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소를 생각해 보면 그 중심축이 되는 이 축이, 이 중심이 만약에 움직이기만 한다면, 내가 어떤 무게를 내가 놓지 않더라도 그 무게 중심이 움직여주면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에 중심을 맞춰주시기 시작하면 그거는 게임은 다 끝난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인간적인 노력을 투자하려고 노력하기에 앞서서 성령님이 내 삶을 이끄셔서 내 인생의 무게중심을 성령님이 무게중심 삼으실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잘 나가다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세상의 쾌락과 재미,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기 위해서 그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주님 안에 거하여야 할 때임을 여러분 깨달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변에 믿음의 동료가 있으니까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들을 여러분 꼭 하시길 바라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 하나 나누고 설교를 맺습니다. 최근에 신문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한 봉투에 이런 글이 쓰여졌었다는 거예요. 주인 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것이 봉투 위에 쓰여진 글귀였습니다. 죄송하다는 유서와 70만 원 봉투, 그것은 밀린 마지막 월세와 공과금이었다고 합니다.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로 새 모녀가 목숨을 끊은 이야기가 신문에 실렸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멀지 않은 곳인 것 같더라고요. 송파구 석천동 지하 단칸방, 그곳에서 새 모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팔이 다쳐 식당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해서 생활비를 마련할 수 없었고, 자녀들도 불안한 알바 생활, 한 자녀는 건강이 고혈압과 당뇨로 너무나 안 좋은데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버텨온 삶, 12년 전 남편이 먼저 떠나고 기울어진 가세, 도저히 어떻게 회복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생명을 끊을 결정하고, 그리고 그들은 최대한 그들이 지킬 도리로 70만 원, 5만 원짜리 14장을 봉투에 담아서 주인 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자살을 하였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렇게 사회 안에서 일어난 이러한 일들에 우리가 어떻게 아무 도움도 주지 못했는데 세상을 떠난 이분들은 그분들이 죄송하다고 하고 세상을 마감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너무나 마음도 아프고 마음의 분노도 일어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주님 주시는 마음은 그냥 아파하고 분노하는 감정에 머물러 있지 말고 실제로 섬기는 일에, 사랑하는 일에, 돕는 일에, 사랑하고 섬김으로 세상에 등 돌리는 일에 청년들을 도전하고 함께 할 것에 대해서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담대히 등 돌리라는 것이 그저 관용구나 화려한 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섬김으로 섬겨야 할 영역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할 때 우리 사회 가운데 무너지고 있는 삶의 아픈 현실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너희가 거룩하여져라. 거룩하여지려면 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거룩하여져라 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섬김을 통해서 세상에 등 돌리고 세상에 등져 소외된 자들에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23절,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이지만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것을 흘려보내는 자로 우리가 쓰임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면, 주님 안에 거하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지면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의 길 아니라 주님의 길 따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젊은이 교회 모든 지체들의 작은 삶의 영역마다 정말 놀라운 이 축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정말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성찬을 우리가 함께 받게 될 터인데, 오늘 허락하신 말씀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그 사랑 안에,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섬김으로 정말 이 세상에 등 돌리고 하나님 좁은 길 좁은 문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